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경건의 표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또 살아가자면은 이 말 조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경건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나라의 말이 있다 이렇게 말을 드렸고요. 천국의 말이 있고 지옥의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말은 뭐뭐 합니다 삼형제가 있어요. 뭡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합니다 삼형제, 이걸 자꾸 입속에서 말하는 분들은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지옥의 말도 있어요. 지옥의 말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말을 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옥의 말, 지옥 근처에서, 뭐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옥 근처에서 옛날에 사용했던 이 세상의 말들로 가득한 한 주간을 보내셨던가요?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을 보면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매우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엔 지옥의 백성이었다가 천국 백성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어떤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나? 예수님 믿으면 가지요 하고 이 꼬마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또 한번 물어요. 그럼 지옥에는 어떻게 가냐? 하고 물었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지옥이요? 그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걸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어 배우는데 학창시절에 10년 이상 배워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영어 구사하는데 그렇게 서툰 것이 우리인데, 여러분 천국의 언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말하고 있으면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깨어 있어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애쓰고 훈련하다 보면 우리 입술 가운데에도 천국의 언어가 익숙해지게 되고 자유롭게 이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단계가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경건의 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나라의 말이 있다. 지옥의 말과 또 천국의 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혜에도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자, 먼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저는 이런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라고 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이 주는 지혜도 있습니다. 지혜라고 다 좋은 지혜가 아니고 땅에 속한 지혜, 또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혜,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하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귀신이 주는 지혜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자,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인데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사탄이 주는 지혜는 언제나 다툼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기 이제 다툼이라는 표현 3장 16절에 여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이 다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리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걸 말이죠,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해 놓는가 하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투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투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비상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비상하게 어떤 해석해내고 그 상황을 통찰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누군가와 다투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침례받을 때 이게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아, 다 잠기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죽지 않은 채 남아 있어가지고 언제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독버섯처럼 자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게 된다. 영어로 물고기는 영어로 fish라고 하잖아요. fish. 그런데 세상에 제일 맞다가리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제일 세상에서 맞다가리 없는 fish가 selfish.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만큼 맛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주는 지혜이다. 귀신이 주는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성품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인생. 우리가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아직 그렇게 만족할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런 거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더 이런 모습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다툽니다. 가만히 보세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울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잘 찾아내는지 기가 막히게 다툼거리를 잘 찾아내요. 야, 저런 것을 가지고도 싸우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찾아내요. 귀신이 주는 지혜를 가져서 그런가 다툴 거리를 귀신처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용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요리를 잘하세요.
근데 뭐 늘 잘하진 않으시겠죠. 뭐 이제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짜잖아요. 아유 오늘 이렇게 짜.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짜면 짠 대로 먹어. 소금을 안 넣는 날은 굉장히 싱겁잖아요. 그럼 뭐라 하실까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어. 자기가 요리할 것, 제가 요리할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 맛보면서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을 줄 아는 그런. 근데 저희는 그래 못했는데 어머니는 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대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품는 마음을 가졌어요. 관용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온유함을 가졌어요. 자,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양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무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한 초장에서 두 양떼가 먹기에는 초장이 좁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무엇이 생기냐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장은 제한되어 있는데 양무리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다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온유함의 성경적인 정의예요. 온유한다는 게 그냥 조용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우리가 좋은 땅 차지하고 넌 옆으로 가 이렇게 하겠죠. 내가 좌할 테니까 넌 우해. 내가 우할 테니까 너 좌해. 이렇게 하지.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온유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야고보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창세기 13장 14절인데 아마 제가 잘못 자막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땅 모두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롯이 가져봐야 얼마나 땅을 가지겠습니까? 이 동서남북이 다 아브라함의 것인데 롯이 좌해서 차지한들 그건 뭐 그리 큰 땅이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넉넉함에 비하면은 롯이 소유할 땅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함, 성경적인 온유함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런 온유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온유함이 없나? 이렇게 분명해질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진 자의 영적인 여유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마음이 이 온유함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양보도 하고 용납도 하고 이해도 하고 포용도 하고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할게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이유 뭐냐? 가졌기 때문에요.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 못한 것 너 가져 하는 그런 가진 자의 여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유함이라는 것의 정의가 됩니다. 왜 다투느냐? 영적으로 빈곤해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참 부끄러워요. 제가 요즘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딪히고 다녀요.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빈곤해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시 풍성히 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노벨이라는 분 아시죠? 뭐 노벨상 이런 거 제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노벨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간신문 일면에 이
이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 이게 잘못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게 되었는데, 그 신문 기사에 이 죽음을 알리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난 거예요. 신문 기자가 동명이인의 죽음을 잘못 알고 이 보도를 한 해프닝이었지만은 이것이 이 노벨에게, 알프레드 노벨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세상 사람, 자기는 말이죠, 다이너마이트 발견하고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알프레드 노벨은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이런 타이틀이 붙여진 것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벨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막대한 재산을 처분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벨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해프닝 때문에. 죽음의 사업가로, 파괴 발명가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노벨을 떠올리는 건, 물론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노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벨 평화상, 이런 상, 노벨상 아니에요? 참 잘된 선택을 그의 말년에 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죽음의 아버지, 파괴의 어머니, 이렇게 기억되지는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은 죽음과 파괴의 상사,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시기와 다툼의 목사,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집사, 장로, 그런 권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인데,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 살다, 이 짧은 인생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 떠나실 작정이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부지런히 훈련해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다듬어가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 온유한 사람, 영적인 용량이 좀 크고 넉넉한 사람, 그리하여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여러분, 이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용량이 너무 작아. 하나님 용량을 넓혀주셔서 좀 은혜 좀 많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도 많이 부어주셔서 좀 가진 자의 여유 좀 이거 좀 가지고, 너 좌에 나 우할게, 너 우에 나 좌할게, 이런 좀 용량 넓은, 용량 큰 사람, 온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 한 주간 좀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각박하게,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시 한번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먼저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들이 어땠는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닮은 삶 살았는지, 우리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남겼는지, 우리의 언어,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좀 돌아봅니다. 혹시 부정적인 말, 또 비난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쏟아놓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양에 지난 것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언어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더 많이 훈련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탁 하고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더 많이 천국의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말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어도 배우는데 10년 이상 우리 부지런히 노력했을진데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요청하시고 기대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일에 있어서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나 다시 한번 천국의 언어를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에는 세상이 주는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지혜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가 똑똑한 척하지만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 이기적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소를 들고 하나님 그렇게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투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런 귀신이 주는 지혜를 하나님 좋아라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행여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세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투지 않으며 하나님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 하나님 있다 하였습니다. 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억지로 안 되는 것 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동서남북 좌우로 우리의 시선이 닿는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조카 롯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하는 그런 가진 자의 여유로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거지같이 인생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빈곤한 상태에서 하나님 그 빈곤, 영적인 빈곤함의 외적인 표현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투고 다른 사람들 시비 걸고 하나님 무너뜨리고자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 즉각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넓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상대를, 우리 교우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말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실들 다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인데, 그때 노벨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사업자, 또 파괴의 발명가, 다른 사람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열심 냈던 자들로 기억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마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내고 화내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투고 우리 스스로와 더불어 다투는 일들 즉각 중단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령 내 뜻대로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온유함을 가진 자들, 영적으로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많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가진 자의 여유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으니 우리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리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